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은 근친관계에 이어 몇몇 금지된 성관계를 추구하여 무엇보다 몰렉에게 바치는 자녀 희생제를 금지합니다. 특별히 몰렉에게 바치는 자녀 희생 금지가 왜 성관계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나 그 이유는 몰렉 제의가 자녀 희생을 통한 가족 파괴적 측면이 있고 또한 그것이 영적인 혼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19절에서 20절은 여인과의 추가적 불법적 성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여인은 히브리어 이샤의 어법상 남편의 아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앞서 레위기 12장은 산후 출혈을 생리와 동일한 성격의 것으로 취급합니다. 거기서 여성의 자궁 출혈은 그녀의 아픔, 쇠약함의 불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관계를 금지하는 것은 여인이 흘린 피가 신체에 유출되어 몸이 부정결해진 상태일 뿐 아니라 월경 또는 출산을 통해서 여인이 육체적으로 심히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8장은 이웃의 아내와의 잠자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는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몰렉 숭배와 비정상적인 성적 결합입니다. 몰렉에게 자녀를 태워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것이 신성 모독의 범죄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신 자녀를 어이없게도 거짓된 신 몰렉에게 잔인한 방식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과연 몰렉 제의에서 자녀가 불태워졌는지 오랜 논쟁거리였습니다. 몰렉에게 지나가게 하다라는 표현은 분명히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다른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됩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표현은 불에 태워서 바친 자녀 희생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비인간적인 제의가 실제로 실행되는지 의문을 품지만 구약은 분명히 다양하게 가나안 일대에 그런 간행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신명기는 그런 극악한 간행을 비난하고 있으며 역사서에서도 여러 차례 증거됩니다. 예를 들어 우상이 난무했던 아하스 왕 시대에는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희생 제사의 악행이 자행되었고 가장 악명 높았던 므낫세 통치하에서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가 득사하면서 힘든 골짜기에서 자녀들이 불태워져 희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몰렉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으나 분명 희생 대상의 몰렉 내지는 그와 비슷한 대상의 신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발은 역사서에서 그치지 않으며 선지자들에서도 이어집니다. 22절은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입니다. 가증함은 혐오스러운 도덕적 문란과 마술과 우상숭배 행위를 포함한 종교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로서 심지어 땅이 토해낼 정도로 그 오염이 심각함을 표현합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과 한상에서 음식을 먹고 목축을 하는 것과 이스라엘 방식의 제사가 이집트인들에게 역겨운 일이라고 한 것은 히브리인들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집트인들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가증함은 이어지는 23절에서 단순히 더러움 및 문란과 동요로 사용됩니다. 짐승과의 성교, 즉 수가는 더러운 행위로서 그것은 문란한 일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을 테벨로 칭합니다. 고대 가나안과 중동 지역에서는 수간이 성행했다라는 문헌상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히타이트 법전은 소, 양, 돼지, 개와의 수간은 금했으나 말과 나귀와의 수간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구약에서는 모든 수간이 금지됩니다. 히브리서 테벨은 무언가를 질서정연하지 못하고 엉클어진 상태 혹은 여러 가지가 뒤섞인 상태, 경계선이 희미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 또한 혼합과 뒤죽박죽의 상태입니다. 테벨은 완전성을 이탈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가축을 교미시키거나 두 개의 실을 섞어 뿌리는 것,
또는 두 가지 천으로 옷을 짜는 것도 테벨에 해당합니다. 아마 다른 종류의 가축이 함께 멍에를 쥐고 밭을 갈게 하는 것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12절에 테벨이 며느리와의 성관계에 관한 문맥에서도 역겨움 혹은 가증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금지된 성관계를 테벨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수간, 동성애, 그리고 여타의 금지된 성관계들은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죽박죽, 테벨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고대 가나안 지역의 동성애 증거가 희박하다는 주장과 달리 가나안 신화에서는 신들과 동물의 교접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약은 가나안에 만연했던 동성애 풍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전면 금지됩니다. 이웃의 아내와 간음과 수간은 오늘까지도 통하는 보편적 금기 사항이지만 유독 동성애에 대한 현대 그리스도인들 인식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을 통틀어 일관되게 동성애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그것은 다른 성범죄와 우상숭배와 더불어 영구적으로 금지된 테벨의 악행입니다. 다음은 24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에게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리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에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4절에서 30절은 가증한 행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18장은 이상에서 금지된 가나안과 이집트 민족의 여러 가증한 간행들과 규례가 초래하는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은 무엇보다 땅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습니다. 땅의 오염은 인간의 악행이 사회와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혼란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은유라 할 수 있습니다. 오염된 땅은 스스로 오염원을 토해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역겨운 음식을 삼켰을 때 몸이 스스로 반응하여 토해내는 것과 비견될 수 있습니다. 만일 상한 음식을 토해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땅은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자기 방어책으로 오염원인 그 악인들을 토해내고 맙니다. 여기서 땅은 의인화되고 있지만 사실 토해내는 당사자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역겹고 더러운 죄악과 그 범죄자를 무한히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죄의 임계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가 그 임계량을 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쓸어내십니다. 그것이 현재 본문에서 토해낸다 라는 은유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선물로 주겠다 한 약속 때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오래도록 자행해온 가증하고 역겨운 풍속 때문이었습니다. 땅은 그들을 토해낸 것처럼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더럽혀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된 자들을 기업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와 성적으로 그 앞에 가증한 짓을 하던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진멸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들의 풍속을 따라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면 이스라엘도 쫓겨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므로 가증한 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내 마음을 더럽히는 세상의 풍속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더럽히는 가증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토해내기 전에 내 안에 그것을 먼저 토해내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